주제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하나님께 뜨거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냉랭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목장 모임이든 전도회 모임이든 부서 모임이든 우리는 뜨거운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활력이 나죠. 그리고 기쁩니다. 즐겁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주 냉랭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뜨거운 주님을 섬겼던 죄 많은 여인 혹은 냉랭한 바리새인 시몬, 이 둘 사이 어느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뜨거운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가 있고, 이 냉랭한 시몬처럼 차디차게 주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 내가 시몬처럼 냉랭한 상태에 있다면 빨리 뜨거운 상태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고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37절,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당시 신발은 샌들입니다. 길을 걸으면 흙과 먼지와 땀이 범벅이 되어서 발은 아주 쉽게 더러워집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할 때 반드시 그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내다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은 이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발 씻을 물조차 주님 앞에 대접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 가정에 방문하신다, 우리 일터에 방문하신다, 우리의 교회를 방문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죠.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고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놓쳐버립니다.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놓쳐버리죠. 준비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얼른 주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발에 입을 맞췄다 하는 것은 경배의 행위죠. 예배의 행위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인의 머리털은 여인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영광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도 경배,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향유를 붓습니다.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향유 한 병이 오늘 가치로 치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주 고가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산이에요, 재산. 여인들은 이 향유를 모아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렇게 썼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향유를 깨어서 주님 발 앞에 다 부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극도의 감사와 극도의 사랑과 극도의 경배 행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감격, 이런 감동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뜨거워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좀 사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44절부터 46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손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 준다는 것 예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볼키스를 합니다. 중동의 인사법이죠. 볼키스. 인사도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손님이 오면 머리에 감람류 정도는 붓습니다. 향기를 바라게 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유대인들이 손님을 맞을 때 행하는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향유는 3천만 원이고 감람류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2만 원, 3만 원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집에 초대받아 들어갈 때 주인이 왔는지 본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예수님께 인간적 기본 도리조차 바리새인 시몬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냉랭했던 것이죠, 마음이. 성도님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 용서받은 여인처럼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며 향유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다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는요, 주님과 영적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여 이 예배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초청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잡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임례송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들어오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뜨겁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뜨겁게 드리시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 오늘 나는 주님을 배우러 간다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지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45절에 보시면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엇이죠? 주님이 들어올 때로부터, 주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날 그 마음, 그 사모함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예배 장소 자리에 나와서 주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이죠, 사모함. 이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감동이 오는 것이죠. 이런 사모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신적으로 예배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몸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동력에는요, 우리 선배들이 주님 앞에 몸과 물질을 드렸던 헌신적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당 짓는다고 기둥뿌리 많이 뽑았죠. 우리 어르신들. 선교한다고 기둥뿌리 많이 뽑았습니다. 그 헌신적 사랑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유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만 둘러봐도 사랑이 비어 있습니다. 이 에리 등 또 앞에 강단 공사하셨던 일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 주일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차량 봉사하고 밥 짓고 안내하고 꾸미고 장식하고 당회에서부터 저 유치부 교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수고와 헌신, 사랑이죠. 한 번은 우리 허장로님께서 칠공주들이 벽을 칠하고 또 문을 짝을 칠했던 것을 보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칠이가 사랑이지. 그렇게 말씀하셨다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교회당에 올 때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더 뜨겁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아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때 우리 사랑도 뜨거워집니다. 자,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왜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냉랭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먼저 시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50데나리온은요 2달치 봉급입니다. 500데나리온은 20개월치 봉급이죠. 둘 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탕감해 줍니다.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43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맞아, 시몬. 대답 잘하네. 그런데 너는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너는 탕감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기껏해야 50데나리온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탕감받은 것이 없다.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절대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예배가 뜨거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의 죄값은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적게 탕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받은 것이 적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나와주잖아요. 예배 나와주는데 이렇게 대우하시면 됩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은혜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밥 안 먹어? 밥 먹어주면 뭐 해줄 건데? 내가 원하는 거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용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받은 사람인지 알 때 뜨거워집니다. 자, 반면에 이 여인의 사랑을 보십시오. 자신이
많은 죄를 지었고 그 많은 죄가 탕감받았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겁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의 죄가, 자신의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더욱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함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내한테 크게 안 다가오는 겁니다. 냉랭해지는 거죠,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배웠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자신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메시지가 가슴을 때린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가슴에 몰려 들어온 것이죠.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도록 하셨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감격 없이 어떻게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감격 없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고, 이런 감격 없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심령의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불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 이게 삶에 활력을 줍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아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슴에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가슴에 부어져 오면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일어납니다. 한번 살아보자. 왜?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뒤에 있으니까. 힘이 나는 것이죠.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즐거워집니다.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살아나고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내 뒤에 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상공부할 때 제가 종종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의 삶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령 체험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때 20분간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잠잠히 침묵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도록 기다리라고 인도를 합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어떤 분은 아무에게도 이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거 앓고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어요. 펑펑 우시고. 근데 지금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셨고 제가 있는 곳에 그곳에 계셨어요. 나는 그 사랑을 몰랐고 주님께 나오지 못했다고 막 울고 막 자지러지게 우시고 막 펑펑 우셨던 그런 분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주님을 떠나 죄 구덩이에 빠져서 살았더랬습니다. 죄 구덩이에 빠져서 사니까 우환질구가 삶에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죄송해서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꾸역꾸역 나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도 주님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에게 벌 주면서 꾸역꾸역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산공부에 나오시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슴에 밀려 들어온 것이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펑펑 울며 주님 죄송해요. 저는 주님 사랑 몰랐어요. 주님 죄송해 하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이 식어 계신 분도 있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그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뜨거워집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신바람 나게 주님 섬기시는 것 같아요. 이 주중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봉사를 하시는 걸 봅니다. 뭐가 저래 재밌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봉사가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이 감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즐겁던 봉사가 재미가 없어지죠. 하기 싫어지고 마지 못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주님 발을 닦을 때에 아이씨 왜 이래 더럽노 이거. 닦아도 안 닦아지네. 이런 마음으로 발을 닦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닦고 계세요? 왜 이래 더럽노 이거. 이런 마음으로 닦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실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닦고 향유를 부은 여인을 사랑하실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도 사랑하시고 이 여인도 사랑하시죠.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만 밥 다수신다고 식사하신다고 그 집만 방문하신다고 비난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바리새인 집에도 가셨고 그들과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기꺼이 청한다면 바리새인 집에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사랑하시고 세리들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은 기꺼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용의가 있으신 것입니다. 누구가 어떤 모습으로 일주일간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이 자리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누구든지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너는 안 좋게 살았잖아. 너는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 하고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맞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새 삶을 살게 만드시고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제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처음엔 얘기했지만 뒤에 가면 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뒤에 가면 시몬이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은 전혀 끝까지
함구하시고 밝히지 않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죠. 마리아 이야기.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인이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어디에다가 향유를 붓죠? 머리에다 붓죠. 머리에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디에다 붓습니까? 발에다 붓죠.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제목이 무엇인지 주님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사람들 앞에 창피 주고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신을 벌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가슴 펴고 살 수 있고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맞아주신다는 것 믿고 나가기만 한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실망스럽게 하더랬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두 손 다 벌려서 나를 맞아주신다는 것, 그거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찾아 나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특별히 바리새인 집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난과 손가락질과 요즘 악성 댓글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심지어는 어쩌면 돌에 맞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죠. 왜? 나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것 믿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지 뜨거워집니다. 성도님들, 혹시 주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 나와야지 뭔가 일어나도 일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아이고 했습니다. 아이고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두 모세 때문이야. 내가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모세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홍해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바람이 불어오고 홍해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이 여인이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듣기 싫다고 그냥 집안에 잠잠히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 받아주시고 내 삶이 아무리 지금 더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바람이 불어오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탄감받는 것입니다. 삶의 혁명과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뜨겁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희지부지하게 나오시면 안 되고 냉랭한 상태로 나오셔도 안 되고 뜨겁게 주님을 찾아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거워져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냉랭해져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신경 쓰지 않으면 성전에 등불이 꺼지듯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등불이 꺼집니다. 어떻게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탕감받은 사람인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 알고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한 주님께 나가면 내가 어떤 죄를, 어떤 실수, 어떤 실망감을 드렸을지라도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올 한 해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